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모세오경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어 드린 그 내용, 그것을 함께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에 보면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나? 예.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맨 왼쪽 위에 에덴 동산이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있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죠. 창세기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창세기 5장과 10장은 족보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12장에 가면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족장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다가 창세기 46장에 가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집트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을 커버하는 것이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초기 정착 생활을 하면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부족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그 산같이 생긴 세 가지 이제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 칼과 또 말씀과 재판관, 방망이, 이 세 펑션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예, 이제 됩니다. 자, 모세오경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천지창조 7일간의 6일간의 창조가 왼쪽에 있죠. 이것이 창세기 1, 2장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에서 8장, 그리고 바벨탑 창세기 11장,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친척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향한 곳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여기에 그림에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집트에 가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되고, 그래서 광야로 나간 다음에 저 그림의 가운데에 보면 그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정식 언약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모세도 함께 죽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시작하는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초기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고요. 그리고 이 시대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전에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그림입니다. 자, 왼쪽 위의 그림은 사막을 여행하는 거죠. 광야를 출발을 해서 이제 낙타를 타고 쭉 이동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가나안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이제 그 사사기서가 이 가나안에 진입하는 것과 가나안 초기 정착 단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영어로 judges입니다. 재판관이란 뜻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책을 판관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재판,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사사, 판관은 오늘날의 재판관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재판관은 법률에 관계된 일만 하죠.
그래서 법률을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사사 혹은 판관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사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에게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독립도 이루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 아니 군대 지도자가 사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판의 임무 말고 두 가지 더 중요한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면 사사가 오른손으로 이제 투구를 이렇게 만지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방패가 있죠. 이것이 사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임무를 상징합니다. 바로 전쟁의 리더, 총사령관의 임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초기에는 계속 주변 부족들과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상은 그냥 한 번에 밀물이 쫙 들어가듯이 한 번 쫙 들어가서 게임 셋 그럴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죠. 그런 식의 빠른 점령이 아니라 하나씩 전쟁을 통해서 점령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정보의 과정이 참으로 순조롭게 되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한눈을 팔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대신에 주변 나라들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주로 그 지역의 그 농경과 풍요의 신인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 부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고난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들이 내가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 선택하셔서 그러하여금 군대로 조직해서 주변 민족들을 몰아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의 주요 임무가 뭐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군대 사령관, 군대 전쟁을 이끄는 총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자, 사사의 두 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가운데 두루마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선지자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 제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 시기에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까지는 이 사사가 예언자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역할이 이제 예언자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사의 임무는 재판입니다. 당시에는 전문적으로 재판을 해주는 재판관이 없었습니다. 대개 보면 최고 정치 지도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에게는 세 가지 주요 임무가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이끄는 역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 세 번째는 재판을 해주는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에 보면 책상 앞에 1, 2, 3, 4가 쓰여 있고 4명의 그림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4명의 주요 사사들을 가리킵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중요한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드보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뿔을 들고서 뭐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미디안을 점령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건장이야 삼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무엘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사무엘은 사사기 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가 들어가면서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지만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독특한 인물이에요. 일종의 그 양쪽 세대에 걸쳐 있는 그런 중간 인물인데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사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사무엘로부터 선지자 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를 시작한 첫 번째, 물론 첫 번째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선지자 제도를 시작한 첫 번째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제가 사사가 세 가지 임무를 감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사사가 혼자서 그렇게 중요한 세 가지 임무를 혼자서 감당해야 됐을까요? 나눠서 하면 되는 거를. 나중에 나라의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될 테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겁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임무가 분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말씀 두루마리 기능이 이제 선지자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이 왕을 세웠죠.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을 세우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왕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왕이 그 정치와 사법권을 이제 가져가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히 사사는 그 역할을 끝내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 사사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초기의 단계에 행해졌던 일시적인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제도로서 세 가지 역할을 했는데 전쟁과 예언과 재판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면서 그 예언의 역할은 예언자에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과 사법의 역할은 왕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연히 이 사사의 직책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과정을 쭉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주인공은 역시 여호수아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이 사람이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여호수아가 모세에 비해서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참 많고 자신감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사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백성들을 세우고 절대로 잊지 말고 행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걸 정기적으로 읽고 또 공개적으로 정기적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게 안 되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두 번째 명령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모세가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똑같은 메시지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자, 하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준 겁니다. 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모세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를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자신 없어 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 여호수아가 존경하고 따랐던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정말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너무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처음에는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 주먹으로 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정치적 가망성이 없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노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모세가 자기 아니라고 하는데도 억지로 그냥 코를 꿰가지고 지도자로 삼으셨으면 그럼 나중에 가나안도 들여보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결국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순종 또 겸손이고, 이 겸손한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중간에 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순종, 겸손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자, 온전히 겸손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게 완전히 믿어지는 사람은 중간에 신경질을 낼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고 그저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모세는 능력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막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충실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이 해도 너무하는 거죠. 허구한 날 불평불만을 해대고 비판만 하니 이 모세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아주 대놓고 화를 내고 폭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땡깡 부리고 화를 내고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초심을 잃은 겁니다. 자기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 이걸 처음에는 믿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기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까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은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으로 일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심하며 사역해야 합니다. 아마 모세는 이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될 때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뼈저리게 느낀 것을 배경으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을 겁니다. 야, 여호수아야, 너 능력 없다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주제 파악을 똑바로 해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순종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차기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 먼저 가시고 다 이렇게 전쟁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네가 무언데 두렵고 말고가 있느냐? 너는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거기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자기 옛날 그 일생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리더로 세우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권세와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봐가지고 야, 제가 똑똑하다, 능력 있다, 그런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 먼저 선정을 하시고 먼저 지도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도 은사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전혀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또 사람들 모세 말 안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 말 듣겠어요? 똑같이 말을 안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렸다든가 아니면 막 분노가 차가지고 막 폭발했다든가 그런 거 읽어보신 적이 없죠.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런 예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것에 모세에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냐라고 따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의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자, 그만큼 철저한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끝까지 겸손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먼저 그 토지 분배를 받는 게 아니고 제일 나중에 토지 분배를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자기가 총사령관이에요. 자기가 전쟁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좋은 땅 제일 먼저 이건 내 거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걸 막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딴 사람들 좋은 땅 다 먼저 주고 여호수아는 제일 나중에 산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들 모두 땅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 좋지 않은 땅을 나에게 달라 자기가 지명을 해가지고 그 땅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되도록 미리 조정을 한 거죠. 여호수아 19장 5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요구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분배받아서 성읍을 건설하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좋은 땅이 있어요. 평지들이 있습니다. 그거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게 분배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좋지 않은 산지 성읍을 받아서 또 그걸 힘들여서 건설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거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겸손한 그 마음 똑같이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원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겸손한 그런 신앙을 보시고 그를 격려하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자신감 없어 했지만 하나님의 전권적인 섭리하에서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처음 그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보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어느 때였냐고 나오냐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때가 강물이 넘치는 보리 수확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년 봄이면 이제는 그 날씨가 이제 풀어지면서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으로 강물이 많이 흘러 내려오게 되는데 이 봄 때가 보리 추수 때가 강물이 아주 철철 넘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뭐 건너게 하시려면 조금 뭐 강물이 낮을 때를 골라가지고 좀 건너게 하시면 쉽게 건널 수 있을 텐데 왜 가장 강물이 철철 넘치는 그때를 골라서 건너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을 테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하여튼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그리고 발을 물에 들여놓게 되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이전에 홍해를 건너는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전혀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400년 넘게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막 급히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합지졸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혼자 그 일을 처리를 합니다.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했어요. 아직 그 유아 시기의 그런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민족적으로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시험 환란도 겪고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여호수아 혼자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앞에 나서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일단의 제사장들에게 먼저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법궤를 메고서 제사장들이 물 안으로 발을 딱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뭐 1초간에 싹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저 위에 물이 이렇게 막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이게 발을 디디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요구를 하는 거죠. 한 차원 높은 순종에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현대인의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어느 만큼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927년에 지진이 이 지역에 일어났는데 같은 지점에 이 지진으로 인해 진흙 제방이 높게 쌓여서 강물이 21시간 동안 그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꼭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기적을 행하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기적이 아니죠.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런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대 과학이나 나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과학적이다. 이거는 전혀 우리의 인생사와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이르는 지역이 길갈입니다. 저기 그 화살표 표시에 강 딱 지나고 나서 바로 밑에 길갈이 있죠.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요단강 바닥에서 돌들을 각 지파별로 큰 돌을 취해가지고 와서 이 길갈에 12돌을 세웠다고 얘기를 했죠. 자, 백성들은 이 기념 돌들을 어렵게 세웠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왜 쉽게 그냥 가시지 왜 여기에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이것을 까먹을 테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잘 까먹죠. 그렇죠? 근데 남이 나에게 못된 짓 한 건 절대 안 까먹죠. 돌아가실 때까지 안 까먹어요. 이게 인간의 기본 습성입니다. 그 의리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지 말고 잘 이렇게 기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나마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기억을 하게 돼요. 가령 어떤 중요한 물건을 줬다든가 아니면 어떤 중요한 건물을 졌다든가 나무를 심었다든가 그러면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 사람의 습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기억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이 큰 돌 12개를 힘들게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힘들겠지만은 또 뭘 그런 것까지 세울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더 빨리 까먹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결혼식 하시고 이제 결혼 생활 많이 하셨는데 결혼식 하시고 나서 매년 기념일을 잘 챙기셨죠. 저는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자입니다. 힘들게 그런 걸 챙겨 그거 챙긴다고 더 결혼 생활이 좋아지고 더 그러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에는 제가 이 결혼기념일을 많이 까먹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홍순영 권사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자, 기념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다가 몇 번 큰일을 당하고 나서 기념일은 챙기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해야 인생이 편하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결혼 기념일을 챙기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비실용적으로 신경 쓰이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신경 써야 기억되는 거고 그리고 기억돼야 의미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습니까? 사실 요단강의 기적을 기억하며 살았다면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따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요단강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그 12돌까지 세우는데도 그래도 잊어버리고 그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무언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나 장로로 임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결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한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신앙의 중요한 결단을 했을 때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무언가 중요한 기념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죠. 중간에 자주 까먹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덜 잊게 되고 또 덜 잊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갈에서 한 첫 번째 것이 뭐냐? 기념 돌들을 세웠다. 두 번째 길갈에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체가 무시된 거죠. 거기에 광야 생활을 한 1세대들이 하나도 두 사람만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 언약 자체가 무시된 거기 때문에 언약의 표시인 할례도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다시금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인 그 할례를 이 길갈에서 행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길갈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이르렀을 때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단백질로는 메추라기 새를 보내주셨고 아마 칼보로 탄수화물로 이 만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이것을 먹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길갈에 딱 왔을 때 이 만나가 딱 그쳐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는 거죠.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충분한 곡식과 채소와 그리고 동물들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서 영양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지역인 길갈의 베이스 캠프를 치게 되는데 그때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돌 12개를 세웠다는 것, 둘째는 할례를 행했다는 것, 세 번째는 만나가 이것에서 그치고 거기에 현지 나는 곡식들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길갈 바로 조금 위에 여리고성이 있죠. 첫 번째 그 메이저 전투를 한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다 아는 대로 이제 삥삥 돌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습니까? 어떤 분은 6번 돌았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13번을 돌았어요. 성경에 13번 돌았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조금 사용하시라고 한 단계 조금 계산을 하실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6일씩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돌았으니까 1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나오면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머리를 사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시고 잘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이 현대적 과학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크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명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 작은 소리가 공명을 통해서 커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런 공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종종 있죠. 우리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공명 때문에 그랬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1940년에 미국 워싱턴 해협에 현수교가 하나 건설이 됐는데 완공 3개월 만에 일종의 산들바람에 불과한 그 풍속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 다리는 시속 190km의 강풍에도 견디도록 설계가 됐는데 고작 70km 시속 그 바람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왜 그런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진동에 의한 공명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명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게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원인을 발견한 것이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지진입니다. 이 요단 계곡이 있는 그 밑에 거기가 이제 지진대예요. 그래서 거대한 단층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 여리고성 근처의 땅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땅이 움직이는 이 두 개의 판 구조 사이에 낀 그 지진 다발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은 단순히 성벽 돌기였는데 이 성벽 도는 거는 일종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신 거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공명과 지진의 합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충분히 무너뜨리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저기 위쪽에 가면요, 여기 세겜이라고 나오죠. 보여요? 여기 북쪽에.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길가에 거쳐서 여리고 있고 이쪽에 아이 갔다가 이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세겜으로 가서 여기에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북쪽으로 이제 32km 정도 올라가서 이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곳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그 양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중간에 이제 세겜이 위치합니다. 이 언약은 왜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서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가? 그 이유는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옛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했던 사항인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메이저 전투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세겜으로 올라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중간에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4장에 다시 한번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이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갈 날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해놓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 유명한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택한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양자택일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그럴 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는데 그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의 선한 영향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들,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들 이런 거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세대로 넘어가면서 다시 말해서 사사기 세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까먹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들어서 아는 거랑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서 아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6.25 이제 다들 경험하셨는데 저만 해도 6.25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단지 우리 윗세대 분들이 6.25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알 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저는 들어서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경험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피부로 느끼신 분들은 그 얘기만 들어도 오싹오싹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렵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아주 거의 자동적으로 그런 공산주의나 그런 것으로부터 물러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진짜 요단강을 경험한 사람, 여리고성을 경험한 사람, 이런 경험한 사람들은 뭐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자기 몸에 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세대로 넘어가면서 직접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들어서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까지를 다룹니다. 시대는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비슷하다고 할 겁니다. 중앙 집권 세력이 없이 각자 여기저기서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그 왕정 시대만큼 그렇게 한 나라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침공에 들어가서 뭐 그 왕이 없으니까 각자 힘 있는 그런 부족들끼리 알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사사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은 왕의 말을 듣는 것만큼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를 보면 그 이스라엘 땅 전체 지역에서 골고루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사기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다. 중앙 집권 정부가 없기 때문에 각자 힘 있는 사람들끼리 헤쳐 모여서 각자 그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시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키워드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암송한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이 그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다른 나라, 옆에 지역에서 사람들이 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 왕이 없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무섭고 또 왕이 아직은 없으니까 왕도 안 무섭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아담이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을 지정해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살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 생각에 좋게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것, 이 자체가 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나는 양심껏 행했으니까 나는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양심이 썩은 양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내 양심과 저 식인종의 양심이 다른데 어떤 게 옳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행하는 것이 개런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중간중간에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신앙과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독립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사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또 해이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와해되고 그런 주변국에서 침공해서 이것을 못 살게 굴고, 자 그러면 한참 이렇게 고생하다가 사람들이 또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야 이게 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하고서 기억하고서 하나님께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용서를 빌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마 하고서 사사를 또 보내셔서 군대를 조직을 해서 외적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또 독립 국가를 또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평안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잘 살다 보면 또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외적을 침입하게 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고난에 처할 때나 또 어려움에 처할 때 나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다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한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그럼 또 고난이 오고 고통당하고, 그럼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사사기에 계속 그 잘못된 그 나쁜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해도 너무한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전혀 은혜가 안 된다고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딴 사람 보지 말고. 솔직히 우리 자신도 똑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살만하면 해이해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두 팔 벌려서 그래 와라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계속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계속 상습적으로 부모를 속여먹는 그놈을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받아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거 용서해주면 얘가 이거를 감사하는 거 조금 감사하다가 또 딴짓 할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사사기에서의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그렇게 무질서한 그런 난잡한 그런 그 삶의 패턴, 그것도 봐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형제가 상습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범하고 그러고 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영성이 가장 충만한 상태에서 맥시멈 수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7번이면 그러면 나도 만족하고 그 사람도 만족할 거고 하나님도 만족할 거다고 생각하고 7번을 얘기한 건데 주님께서는 엉뚱하게 그걸 70번을 더해도 계속 해야 된다. 490번 얘기한 게 아니고 아주 끝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전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너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런 메시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용서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사사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품어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극악한 죄를 지었으면서도 담대히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나쁜 사람이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장파장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런 배교회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다시 교회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예수를 모른다고 로마 황제 앞에서 부인하면 그걸 영원히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숫자가 많아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조치가 뭐냐면 영원히 못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죽을 때는 천국 가야 되니까 죽기 전에
교회를 받아들여주고 곧장 천국 보내는 거, 요건 했어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식으로 배교를 해요. 어떡합니까? 받아줘야죠. 그래서 몇 년간의 이제 기간을, 회개 기간을 거쳐서 다시 받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배교의 죄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나 그게 그겁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둘이 어디서 차이가 났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한 사람은 자살하러 갔어요. 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는 이 사사기의 하나님 같이 계속 그렇게 속아주면서도 계속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심각한 죄에 빠져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돌아갈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메시지고 그 사사기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사사기에는 총 12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또 독특한 인물이라 사사로 들어가고 이쪽 선지자로 들어간다 그랬죠.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쪽 그 사사기 쪽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사무엘 상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사기 내의 사사는 12명, 그렇죠. 사무엘까지 이렇게 쳐준다면 13명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장수를 많이 할애해서 준 그 메이저 사사들이 6명이 됩니다. 그 6명 중에서 특히 그 3명 내지 4명을 아주 주요한 그런 사사로 꼽는데 여기에 그 그림에 나온 대로 이 4명의 그 사무엘까지 포함한 그 4명의 사사가 주요 사사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드보라죠. 그 다음에 기드온,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한 명을 더 첨가하자면 입다라는 사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열거하게 되는데 그 중에 사사가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기드온이고 그 다음에 바락. 이 바락은 사실 그 드보라가 세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보라와 바락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기드온, 드보라, 삼손, 입다 이렇게 4명이 나오는 겁니다. 상대에서 싸워야 될 적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 여호수아는 아직 그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싸울 대상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왼쪽에 요단강하고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족속들을 주로 대상으로 싸웠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거기에 성과가 있고 땅을 점령하고 나서는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사기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싸웠냐면 요단강 오른쪽에 내륙 쪽에 있는 부족들을 중심으로 주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차이가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암몬과 모압과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자, 사사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인데 이 드보라는 여걸이에요. 여장부입니다. 동시에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 지휘관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제 사회가 남자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바락이 남자긴 한데 이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제대로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처리를 다시 드보라가 나서서 하게 됩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에 그래서 40년간의 평화 시대를 이제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중요한 것이 사사가 실제로 재판 업무를 맡아보았다는 기록이 이 드보라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6장에서 8장은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농사 짓는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옛날로 갈수록
이 남자 위주의 그런 삶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당연히 그 가족에도 맏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집할 때도 큰 지파에서 군대 사령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선택하실 때는 기드온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크지 않은 지파 안에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문 안에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를 300여 명의 용사로 격퇴하게 됐죠. 그래서 방법은 야간 습격으로 이렇게 했는데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놓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이렇게 하고 그냥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는데, 근데 이 기드온은 말년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나는 왕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금을 요구했어요. 이게 돈을 요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막대한 금을 사용해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결국 이런 그 개인적인 풍요로움이 부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런 나쁜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그는 많은 아내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71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중 하나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 형제 70명을 하루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그 가족의 큰 비극입니까? 자, 그 다음에 입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사사기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건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자격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쁜 무리들과 어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종의 조폭 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입다라는 사람은 그런 출신의 조폭 출신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선택해서 암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죠. 잘못된 서원, 자기 외동딸을 잘못 서원해가지고 그 외동딸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이방신처럼 생각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손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 평생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유롭게 했죠.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그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녀 때문에 머리카락도 잘리고 눈도 빠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영적 전쟁에 패배한 사람의 전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면 그 부르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상 4명의 주요 사사들을 간단히 검토했는데 이 4명만 봐도 사사들이라고 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다들 인간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결함이 많은 사람들을 사사로 선택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최대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결과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대형 사고를 칩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랬고 입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이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내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을 봅시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첫 번째 전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성화를 보면 기도하는 사무엘 그런 성화가 있죠. 정말로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면 어머니가 얼마나 그 스토리를 계속 얘기했겠어요. 사무엘이 그냥 엄마 한마디 딱 시작하면 또 그 얘기구나 하고 그럴 정도로 계속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자기의 바쳐진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순응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근거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치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도를 안 하는 거,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한나가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를 했죠. 실로의 성소에 가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렸죠. 아들을 주시면, 아들만 하나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로 실제로 가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절기 때마다 이 실로 성소에 방문할 때마다 옷도 해가고 맛있는 것도 해가고 또 가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나중에 자라서 자신이 나실인으로 바쳐진 것을 보았을 때, 그걸 알았을 때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실인으로 바쳐진 운명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손을 생각해 봅시다. 삼손은 정상적인 나실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술에 취했고 나중에는 머리카락에 대해 비밀을 알려주어서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지는 그런 비극을 당하기도 했고 정말 나실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되는지 그런 감각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인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 좋지 못했죠. 눈이 빠지고 또 극한 고생을 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건물 밑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주님의 종이 되라고 서원했다면 그 자식은 무조건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서원하는 것을 절대 장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하고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한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가장 비극적인 예가 입다죠. 입다의 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경솔하게 서원을 해서 딸이 죽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5절은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서원에 대한 구약 성서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서원은 철저히 자발적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서원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 해도 전혀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람끼리 한 약속도 자기가 손해가 와도 지켜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한 약속은 더 귀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위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의 서원을 언제든지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엇을 서원을 했는데 부모가 그 서원을 듣고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럼 부모가 그거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아내가 무엇을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보다 서원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서원기도 하지 않는다고 본인의 신앙심이 남보다 덜하다거나 하나님이 그를 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서원의 원칙을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사무엘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진 경우에, 그게 자기가 그렇게 바쳤든 아니면 어머니가 바쳤든 간에,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서원을 지켜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또 서원하고 갚지 않으려고는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예 서원 자체를 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건 서원을 말하는 거죠.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으나, 이게 구약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서원을 하고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서원은 신약의 정신으로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서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결단의 차원이라면 이게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그걸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저주가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께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는 약속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내어놓고 약속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목사가 아니래도 어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자신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해서 혹은 내 부모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서원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내 엄마가 서원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목회하면서 목회 중에 실존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목사 일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속 목사가 돼야 돼? 자, 이런 회의가 언젠가는 한 번은 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목사를 붙잡아주는 게 소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서원 기도에 묶여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평생 영혼의 평안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해서, 서원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소명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진짜 불렀는가, 불렀다는 소명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저희 아들을 위대하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대통령이 될까요? 제가 아무리 되고 싶어도 사람들이 안 뽑아주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나를 불러주셔야 되지만 우리 국민님들도 나를 불러주셔야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서원기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난 대통령이 돼야 돼, 이러면 대단히 곤란한 사람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왜 이쪽에 뭐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그쪽에는 왜 이렇게 안 돌아갑니까?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당연히 내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나는 모르는데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셨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소명을 받기까지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명이 있다는 전제하에 둘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신앙 공동체의 확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나는 우겨요. 근데 교인들이 볼 때 저 사람 목사 되면 큰일 나, 안 돼, 달란트도 없고 하면 큰 사고 쳐, 그러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증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사무엘의 경우는 해피엔딩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그를 나신인으로 서원했고 사무엘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또 위대한 사사가 됐습니다. 자, 사무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미리 서원되어지고 본인이 서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역시 수많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원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고 또 소명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객관적인 부름에 뒷받침을 받을 때 그 소명이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는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그 아울러서 우리가 이 사사의 시대가 이렇게 사무엘로 가서 이제 끝나고 여기서 다시 그 전환점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모임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